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같아요. 함께 예배함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워있는 친구들 있다면 모두 일어나시고 아무리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찬양했던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한 번 더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내 영 주만
주만 따라갑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면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죠? 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렇게 살았기를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또 말씀을 같이 한번 외워보려고 해요. 어느 말씀인지 다 이제 알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PPT에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이번에는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자, PPT 화면을 잠깐만 넘겨주세요. 자,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안 보고 할 수 있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 대단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요, 우리가 연말까지 계속해서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외운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이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친구들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복습해 볼게요. 구약 성경에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메시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요.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직접 자신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100% 인간이면서 100% 신이라고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같은 고난도 받으셨지만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죠. 근데 이 뜻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이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볼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PPT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봐도 돼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요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 시몬을 찾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란 베드로란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죠. 예수님 그리고 요한의 두 제자. 그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나요? 시몬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 시몬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죠. 그러자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말씀에서 읽었죠? 아니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보자마자 하는 말씀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안드레의 형인 시몬은 어리둥절했겠죠. 이분이 누구시길래 나의 이름을 바꾸시나? 이 사람은 누구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이 이름을 바뀌었던 이 시몬인 이 사람은 게바라고 바뀌었다 했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중 가장 많이 이름이 불리우는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형제인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이었죠? 어부였어요. 그래서 어부의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왜냐?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먹여 살릴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베드로의 아내의 엄마, 즉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셔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그 베드로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죠. 자신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장모님의 열병도 고쳐주셨지만 베드로에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베드로는 어떤 일보다 물고기 잡는 일에 자신이 있었어요. 왜? 그것이 직업이었으니까요. 평생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했던 직업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아버지를 따라서 계속해서 배웠던 것이 물고기 잡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또한 그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그것을 잡을 자신이 누구보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거죠. 다음날 새벽까지 그물을 계속 던져요. 근데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텅 빈 배를 이끌고 힘없이 육지로 이렇게 돌아왔죠. 해변가에서 이 그물에 걸려있는 해초를 손질하고 또한 그 엉켜있는 그물을 풀고 있었는 그때 멀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시더니 베드로에게 이렇게 오셨어요. 베드로의 그 텅 빈 배에 이렇게 올라타시더니 베드로야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육지에서 조금만 더 배를 떨어지게 하려무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잖아요. 지금의 상태는 어때요? 피곤하죠.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너무 지쳐있는 상태예요. 근데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셨고
자신을 따라가라고 하긴 하셨지만 베드로는 안 따라가긴 했지만 그 자신의 장모인 그 장모님이 열병이 걸렸을 때 그 자신의 집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장모님의 또 병도 이제 고쳐주셔서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육지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게 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옆에서 쭉 들었죠. 말씀이 끝날 때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를 못 잡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어부가 아니었어요. 그럼 당연히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베드로였겠죠.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직업이 아니었던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일을 했는데도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알지도 못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같이 한번 PPT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 PPT 주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건 사실이죠. 근데 베드로가 뭐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그 어부라는 것을 해보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하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려고 할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형제들과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갖고 옆에 있는 배까지 불렀어요. 그래서 배 두 척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었죠. 야, 이 가득 찬 물고기를 보고 베드로가 이제 다 물고기도 잡았잖아요. 이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을 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들이라면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평상시보다 배로. 그 평생 동안 물고기를 잡아야 했던 그 물고기를 아마 잡았을지도 몰라요.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어요. 이 잡은 거 다 팔면 아마 부자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부자로 살게 되면 베드로의 집은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먹고 살 그런 걱정 없었겠죠. 그냥 앞으로 가족들과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물고기가 그렇게 잡히자마자 배에 싣고 이렇게 하자마자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예수님께 엎드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마.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에? 어부가 사람을 낚는다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천히 말씀을 살펴볼게요. 천천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그 기적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너는 지금 귀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에도 베드로를 만난 적이 있다고 했었죠.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내도 있었고 장모님도 있었어요.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다른 가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그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고민들이 베드로에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앞길에 모든 것을 책임질게. 내가 너의 장모의 열병도 고쳤자니 너의 가족들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자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라고 한 다음에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베드로가 능숙하게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이제 처음 만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곧장 따랐고 예수님의 옆에서 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했던,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전할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전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나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아니면은 억지로 따라오게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자격을 보고 제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래요. 우리의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자격이 되는지를 보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냥 그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알게 해주셨더니 그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나요?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신 게 있는데 그 하신다고 하신 사실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목자가 되신다고도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 하겠죠.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자녀로 제자로 삼으셨음에 감사드리고 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셨나요? 이거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1번 안드레, 2번 마태, 3번 야고보, 4번 베드로.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많이 들었던 이름을 고르시면 돼요. 제자 중에 많이 들었던 이름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예수님이 열병을 고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열병을 고쳐준 사람이 있었죠. 누구일까요? 1번 안드레 장모, 2번 마태 장모, 3번 야고보 장모, 4번 베드로 장모. 너무 쉽죠? 너무 쉬울 거예요.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번 고기를 낚는 제자가 되게 하리라. 3번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게 하리라. 4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 거기도 거기 같죠? 고기나 사람이나 그 차이는 알겠는데 제자야 어부야 막 이렇게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전사님이 힌트를 주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직업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1번부터 3번까지 정답은 한 번호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맞힐 수 있을 거예요. 맞추라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카톡 창을 열어서 정답을 적어서 각 반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광고를 시작할게요. 첫 번째 광고는 지금 누가복음 말씀 통독을 하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도 난 말씀을 읽기에 시간이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현미진 권 선생님께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시간 순으로, 사건 순으로 잘 묶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이해될 수 있고 쉬워요.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머뭇머뭇하는 친구들 빨리 참여해 주세요. 자, 두 번째 광고는요. 말씀 카드를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고 말씀 카드를 못 보내는 날은요. 우리 친구들이 시편 말씀을 한 절씩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어른들은 지금 에베소서 3장을 보고 계시거든요. 에베소서 3장을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3장을 우리 친구들이 한 절 한 절씩 읽고 하루하루 이렇게 시작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친구들 지금 많이 힘들죠? 집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점점 상황이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만나게 하시겠죠. 근데 지금도 대면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는요. 주일날 10시 55분에 까지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칠게요. 하나, 둘, 셋. 샬롬.